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인데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한 6살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이제 언어학 훈련을 이렇게 받는 도중에 에콰도르에 와오란이라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족은 이제 그 밀림 같은 데 있었던 아주 그 야만인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무조건 창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3년도에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했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고, 이제 2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 생활을 했을 것이고, 이제 자녀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이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음에는 이 에콰도르의 그 와오라니, 이 부족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3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1명의 비행 조종사와 함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그 와오라니 부족들에게 이제 선물을 계속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부족하고 좀 인사도 이렇게 손인사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꾸만 선물을 갖다 주니까 그 와오라니 부족들도 선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다른 4명의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는 좀 가까이 가서 우리가 만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와오라니 그 전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순식간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뉴스를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위험한데 괜히 들어가 가지고 젊은 나이에 선교의 꿈도 못 펼쳐보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끝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그 순교했던 다른 선교사의 여동생, 이 2분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부족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때는 이 부족들이 그 2분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인하거나 미개한 그런 족속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 그 밀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생전에 일기장에 아주 짧은 글을 하나 써놨는데요. 어떤 글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신혼생활을 하고 자녀도 태어나고 얼마나 그 삶을 누리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자신의 그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안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위험한 거를 왜 해가지고. 하지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도 정말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소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억압받고 이렇게 탄압받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이 생활에서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그런 거를 정말 원했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와서 이렇게 정말 그 보잘것없는 이렇게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바람대로 해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권력을 되찾겠다, 나라를 다시 차지하겠다 이거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언젠가는 힘으로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전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진리를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감추어지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이르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한테 바알세불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지도록 이렇게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천국은 사실 인간의 눈에는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상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그 가루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 감춰졌던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과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얇으니까 싹이 이제 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싹이 나오더라도 흙이 깊지 않으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이제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 가지고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했죠. 하지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만 딱 데려다 놓고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은 말씀이 있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말씀을 듣더라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되는 이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심겨진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뭐 쓰든지 또 뭔가 훈계의 말씀이어서 되게 굉장히 아프든지 간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설교도 많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보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외경도 뭐 설명을 하고 뭐 랍비들의 전승이다, 뭐 유대인들의 전승이다 이렇게 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폭넓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혹은 돌을 닦는 식으로 이렇게 수련을 하기 위해서나 내 자신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은 굉장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말씀 따로 삶 따로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심겨진 마음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또는 그것이 뭐 아프고 찔림이 되더라도 아니면 좀 쓰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좋은 씨앗은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 심령에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사단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라지는 어떤 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밀농사를 하는데 이 가라지가 이제 독보리예요. 근데 이 독보리는 뿌리가 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렇게 질겨가지고 이게 밀 사이에서 독보리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뽑다가 옆에 있는 그 밀 어린 밀들의 그 뿌리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밭에다가 다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에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그 가라지들은 다 뽑아가지고 이제 불 속에 다 던져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다 똑같이 뭐 밀인지 볼인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에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알곡들은 천국에 이제 그리고 가라지들은 불 속에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는 제가 보니까 약간 좁쌀 크기 정도, 그거보다 약간 더 크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비유를 할 때 이 겨자씨를 항상 예를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이제 겨자씨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이제 1년, 2년 정도 사는 식물인데 씨는 굉장히 작지만 이것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작게는 1.5m에서 크게는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저희가 묘목을 심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는 묘목을 심는데 이 겨자씨는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1.5m, 3m까지 크니까 굉장히 크게 자라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되면은 이제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휴식도 취하고 안전하게 피하기도 하고 둥지도 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은 세계 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몇 명의 제자들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 영향력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이 복음의 씨앗도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대를 거슬러 시대를 거슬러 또 뭐 현대 사회건 AI 시대건 그런 거 상관없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예,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잠깐 고향에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제 고모 그리고 고모부 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긴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이게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옆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교회나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그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이 시대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거는 어려워서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누룩의 비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 그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그 누룩은 순수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누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정말 중요한 재료로서의 누룩을 정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자분들이 이제 물론 유대인들은 좀 달랐겠죠. 이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할 때는 누룩을 다 빼고 이제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었고 이제 평상시에는 누룩을 사용을 해서 유교병을 먹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린다는 것은 여자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 양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누룩이 있기 때문에 이 빵이 엄청 크게 이렇게 부풀어서 커지는 것이죠. 네, 그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성장하고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소수였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00년의 세상과 영원한 천국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100년은 그냥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그 삶은 이제 그야말로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 정말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더 나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진주가 뭐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보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가 이 당시에는 모든 보석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로 꼽혔다는 것이죠. 왜 진주가 그렇게 비쌌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양식 진주도 있고 뭐 인공 진주도 있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진주를 만들어 놔도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진짜로 조개가 만든 진주 이외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값어치가 너무너무 높은 것이었고,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보석들은 광물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캐낼 수가 있는데 이 진주는 이제 유일하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문이 진주문이죠. 근데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하나의 문마다 하나의 진주라고 했어요. 하나의 진주가 된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도 12진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조개가 이제 입을 계속 벌리잖아요. 그러면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살 속으로 뭐 모래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조개의 살이 굉장히 연약한데 이제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이 느껴질 때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뽑아내는 물질이 나크르라는 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올 때 나크르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그 아픔을 좀 견디고 또 들어오면은 거기다 또 이렇게 나크르를 분비해서 또 그 고통을 견디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견디다 보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정말 세상의 이 고대 시련과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은 이 진주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 그 세상의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저도 되게 놀랬던 게 그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그 KBS에서 이제 그 매일 연속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공중파 방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인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MBC, KBS, EBS 이랬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방송을 틀면은 거기에 갑자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케이블 TV나 뭐 이런 다른 TV가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라마를 이렇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시 유튜브에 올라와서 어떤 부분을 누군가가 올려놨길래 이렇게 봤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드라마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를 봤더니 그 드라마의 엔딩이 어떤 거냐면 그 여자 그 안방 마님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 여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가족의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게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본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드라마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던 70년, 8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우리나라도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삶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하죠.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일단 목사님이 등장하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비유가 나오고 교회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업은 일단 그물을 쳐가지고 거기에 걸린 물고기는 전부 다 끌고 나와서 물가에서 이제 고기를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이제 어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에서 이제 물고기들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좋은 것은 이렇게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이제 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은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새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언약, 이 신약의 말씀들과 그리고 옛 것,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잘 넣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화롭고 적절하게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복음을 심는 그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또 오래되면은 까먹고 또 이렇게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면은 이제 또 천국을 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짧은 100년의 시간과 그 100년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그 삶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